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3일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넓게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쉽지 않는 이때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또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박혜신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인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하고 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제공해 주세요. 마음과 육신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지도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사님들 먼저 사랑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적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 인도할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꿈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 너무 훌륭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망 가지기가 어려운 때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보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가르친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르몬 데 몬테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25번에 나누어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모든 큰 무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을 위하여 가르친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조그만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르치신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제자이며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훌륭하다, 너무 좋다. 근데 결론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였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서 그럴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창궐하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이다, 정말로 멋있는 말씀이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탐욕을 비우고 온유함과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누고 또 화평을 제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이를 위하여 어떤 핍박도 감수해야 됩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면서 음욕도 품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고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거 하는 것도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절대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염려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넓은 길로 간다고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여러 번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여러분들이 성경 배우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수많은 책들도 나와 있고 수많은 설교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복 받는 자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열심히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Porque más fácil.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그냥 푹푹 꽂으면 되죠. 바위 위에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바위를 뚫어서 거기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쉬운 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는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신앙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위와 같은 거기에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쉬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섬기며 돈을 숭상하고 세상의 부귀 권세를 얻고 나아가서 세상의 쾌락을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그것이 마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건강해진다, 돈 많이 번다 등등의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메시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지금 현대 교회의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은 너무나 큽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면은 형통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복음을 몰라도 지금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키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볼 때에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심지어 귀신도 내쫓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외치고 그러나 또 기적을 행하지만 사실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처럼 보입니다.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진정한 정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노략하는 일이입니다. 카스텔자노 성경을 보니까 이 일을 로보스 페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로보 그러면 늑대로 알고 있는데 이리는 도대체 뭔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리가 뭔지 늑대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늑대는 같은 늑대와 이리는 같은 종류의 그 동물인데 옛날에는
그 늑대가 큰 늑대를 일이라고 그랬고 작은 그 늑대는 늑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큰 늑대, 싸나운 늑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원래 원어는 그냥 그 이리와 늑대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지만 이 번역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같이 순하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은데 페로스 로보스가 너무나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를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면서 크게 성장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이렇게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페로스 로보스가 항상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런 무리가 들어와서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주여 주여, 큰 목소리로,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그 누구보다 은혜로운 목소리로, 그리고 성경도 잘 배우고 성경도 잘 가르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이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쉽게 짓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를 맺으면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를 맺으면 무화과나무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무로 꾸며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맺는 열매를 보면은 자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가 머리가 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이단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열심히 섬기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매를 보십시오. 도대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들의 영과 육으로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자기 왕국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사역자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이끌고 나가면 되는데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룰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전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돌아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만들어 놓은 그 룰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뭔가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실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들의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부끄럽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정말로 철면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23절 다시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썩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꾸중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서야 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꾸짖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섬기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런데 육신으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과 복음이 미워집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에바 크리아뚜라.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나니까 믿음을 자꾸 오랫동안 수련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니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피조물이 됩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산티아고, 가꼬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형입니다. 동생보다 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하고 기적을 만들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미워했고 그것을 거짓말이고 사기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섬깁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 야고보 장로님의 영성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레스페토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야말로 자기 형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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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데 저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만 강한 맹신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한번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좀 봐라, 열매를 봐라. 열매가 없으면서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난 자답게끔 행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남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면서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아서 머리만 이만큼 큰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목사, 우리 선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 맞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은 페로스, 로보스, 이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거짓 신념을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정작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물러가라. 이러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로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거듭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오늘 설교로 말미암아 25번째로 이제 산상수훈을 이번에는 마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용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주옥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와 또 물이 창궐하고 바람이 강하게 오는 것은 그것은 항상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위에 있습니까? 모래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위에 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계시면서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정말 이 시대의 귀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저 주여 주여 주여라고 크게 외치고 그 누구보다 더 크게 외치고 정말로 은혜롭게 외칠 때도 있었고 또한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무릎 꿇고 머리 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신념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살펴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야고보를 찾아와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손주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 위에 한 성도님도 빠지지 않고 한 어린이도 빠지지 않고 마치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것처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